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의 치유 희망 의사를 묻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 즉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병자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동기를 자세히 풀어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불어넣으신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출발점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중에 하루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바라보고 꼭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썼어. 너를 사랑해. 지금 내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해. 앞으로도 한 주에 한 번씩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중에 인내한 자신에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서 가다듬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시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의 시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은 그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가 치유받을 만한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베데스다 못의 1등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이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경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의 마음으로 38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마음은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인생의 패배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베데스다 못의 1등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냐와 같은 조건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버림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치유가 필요한 귀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선으로 그를 재단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앞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민아, 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해.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설 필요가 없어. 그러니 내 말을 믿고 그 경쟁의 자리에서 일어나렴. 저 역시 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89년 겨울 저는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작은 학교만 다녔었죠.
그랬던 저에게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은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큰 동네, 큰 학교, 큰 교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좀 편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차별이라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어린 저는 그때 가슴이 시린 듯한 찡한 느낌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러한 가슴 시림은 그때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풀이 죽어갔고, 저는 성격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되어갔고,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풀이 죽을 때마다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남보다 더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과 기타 연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두 가지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생각이 그때 영향을 미쳐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덜 매력적이고 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저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매력적인,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언제나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매력적인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동안 저는 언제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실패한 사람,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러한 열등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남처럼, 아니 남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이 저를 더 열등감에 빠지게 해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저는 그들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듯이 제 어린 시절은 어떻게든 다른 이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힘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기고 끈적끈적한 지난한 그 싸움에 지쳐서 학교 채플에 앉아서 울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눈 적이 있죠. 그 책 내려고 글을 썼다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충격을 받고는 채플에 앉아서 울던 그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중민아, 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놓지 않을래. 오늘 읽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마도 같은 말씀이 마음속에 울리지 않았을까요? 1등 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단다. 낫기를 원하니 그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는 정말 그 말씀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가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아니 나를 못 가까이에 이동시켜 주든가 해야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 내가 1등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앞서지 않아도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치유자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점, 남보다 뛰어난 점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 현이야, 너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구원해 줄게. 오, 준민아, 너는 기타를 잘 치는구나. 내가 구원해 줄게. 지호야, 너는 인사를 참 잘하는구나. 내가 구원해 줄게.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은 다른 병자들보다 다리가 길군요. 낫게 해드리지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약하고 병든 곳에 집중하지 환자의 건강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인 군자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이것 외에 우리에게 어떤 다른 점, 다른 이보다 앞서는 어떤 특장점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성취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어떤 자격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왜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는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서 볼 수 있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하루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못 받은 이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하루가 다 가는 늦은 오후인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거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품삯을 결산할 때 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품삯으로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연결하여 말하자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의 뛰어난 점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를 받는 것에 차별이나 차등이 있다면 이 비유 속 5시에 온 사람들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시간 분량의 품삯만을 받았어야 합니다. 세상의 셈법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셈법과 같다면 그 은혜는 성적순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는 성적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이나 뛰어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실패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1등을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1등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고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너희를 부르기 위해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의사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시퍼런 서슬과 같은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적표를 만들고 우리의 성적 순서대로 사회에 진열해 댈 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너를 부르기 위해 여기 있다. 나와 함께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갑시다. 이러한 은혜의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 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